여로보암을 대표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고된 노역을 덜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들에게 3일 후에 오라 하고 노인들의 자문과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말한 대로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르호보암에 대한 악감정이었고 왕으로 인정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백성의 요구를 거절해 버립니다. 그는 노역을 줄이고 자비를 베풀라는 지혜로운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더 무섭고 혹독하게 통치하라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릅니다. 백성의 요구,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되는 길로 가버린 겁니다. 물론 지도자가 항상 백성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는 때로 많은 백성이 반대해도 더 나은 길, 옳은 길을 제시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반드시 백성의 고통과 아픔, 눈물에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에게는 그런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의 아우성을 외면합니다.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친구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멍에를 무겁게 하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자기는 정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백성에게 공감하는 모습, 백성과 소통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통치 철학도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거칠게 대하고 백성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래도 아직까지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할 마음이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아주 어리석은 지도자, 답답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도하는 위치에 선다면 이 르호보암 같은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도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무시하고 거칠고 포악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아우러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공동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꼭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이렇게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반응을 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전에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르호보암은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는 길로 갔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의 선택이고 르호보암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대로 선택하고 그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 선택은 분명히 르호보암이 스스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는 르호보암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바로 이 내버려 두심, 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심판입니다. 르호보암에게 그런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 내려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칠고 포악한 이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서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16절에 보면 이들은 다윗 왕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 왕가에는 자신들이 가질 어떤 목도 없다. 다윗 왕가는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기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윗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또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 집안은 나라를 다스릴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 집안이나 잘 다스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 역시 다윗과 다윗의 자손을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고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고 자기들의 장막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따릅니다. 여기서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리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르호보암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에 베냐민 지파도 합류한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지리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또 사사기 1장에서부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는데 후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여보스 사람의 손에서 완전히 빼앗은 후에는 이 예루살렘이 다윗 가문의 성읍 유다 지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나라의 서울과 경기도가 수도권인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지파만 자신을 지지하는 상황에서도 르호보암은 여전히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는 북쪽의 10지파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들의 강제 노역을 담당할 책임자로 아도람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북쪽 지파 사람들은 이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아주 격렬한 반감을 보인 겁니다. 그때서야 르호보암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북쪽 지파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버린 겁니다. 이 르호보암이 감독관 아도람을 파견하기 전에 한 번의 기회를 사실 더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 화를 내며 돌아가 버린 그때라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백성의 요구를 수용했더라면 분열로까지 치닫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심각한 상황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려고 아도람을 보낸 것이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겁니다. 북쪽 지파들이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게 만든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은 본질상 하나님의 징벌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솔로몬에게 하신 징벌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인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또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는 둔감함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늦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상황 파악을 적시에 잘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또 처음에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늦기 전에 상황을 직시하고 돌이킬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다면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없어서 많은 지도자들이 무너졌고 많은 조직, 많은 공동체가 몰락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적시에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지혜, 늦기 전에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수습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쫓기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군사력으로 진압을 하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18만 명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고 하시면서 전쟁을 막으십니다. 2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을 가리켜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라고 르호보암을 일컫지 않습니다. 유다 왕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라의 분열을 기정사실화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나라는 이제 확실히 쪼개진 겁니다. 이 분열은 어찌됐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열은 기정사실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24절에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비록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분열했지만 그래도 이들은 여전히 한 신앙 안에 있는 한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형제들이 서로 간에 피튀기며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명하사 전쟁을 막으시는 겁니다. 분노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르호보암과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전쟁 시도를 멈추고 각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쌍방간에 벌어질 수 있는 더 큰 화를 막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록 갈등하고 분열했지만 여전히 형제입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쪼개졌지만 그래도 한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싸우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형제 간에 전쟁 같은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교회 안에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서 교회가 쪼개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분열되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도무지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이든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것이든 그런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설령 분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전쟁과도 같은 그런 처참한 싸움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비록 갈등과 불화가 있어 쪼개진다 하더라도 같은 복음 안에 한 신앙 고백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형제들입니다. 예수 안에 형제들이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싸우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분열은 있더라도 피튀기는 싸움,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은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이것이 형제 사이에 마땅히 보여야 할 윤리, 도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서로 생각과 뜻이 달라서 함께 할 수 없어서 갈라진다 하더라도 피튀기는 싸움은 결코 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열이 기정사실이 돼버리면 수용을 하고 싸움 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의 마지막 선은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면 지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꼭 살피게 하시고 그들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풀어가는
선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대선을 통하여서도 이런 선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적시에 상황 파악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더 큰 화로 나아가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 비록 갈등과 분열은 있을지언정 피 튀기는 싸움은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여 결국 나누어질지라도 형제의 사랑의 마지막 선은 꼭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